부모님 최근 말씀 몇 구절 훈독을 해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7일 신년 할애 때 어머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73억의 참부모입니다. 73억 인류는 모두 참부모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참부모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늘 부모님의 소원, 참부모님의 소원은 인류 한 가족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결심과 각오와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위치와 행적과 실적이 발전해 가야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부모님의 성탄을 이제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인류 앞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인류의 희망입니다. 2016년 4월 10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원리를 찾으셨던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어머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원 기념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인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생하신 참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 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가 새 생명, 새 혈통, 새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60년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는 어린 양 잔치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2016년 4월 22일 부모님 성원 56주년 기념식 때의 말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참 부모님의 오심은 인류의 소망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천일국 시대에 우리 통일가가 나가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실질적인 인류 앞에 소원한 그 지상천국의 모습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날 축승회 때 주신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 지상에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생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을 때 책임했다 하는 거하고 내가 영계에 가고 난 후에 책임했다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5월 15일 날 일본 천일국 청년 선교사들 특별 오찬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통일가의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시대의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천일국의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공담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주 40년 전 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러니까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소생기로 했을 때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장성기로, 그리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를 완성기로 해서 미국을 위한 부모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대회가 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고 정말 악천후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식구들이 단위에 올라가서 You are my sunshine을 부르면서 놀라운 역사를 4시간 만에 만들어냈고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했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장자의 나라인 미국을 중심 삼은 세계 선교의 큰 틀을 만들었던 날이 오늘이었는데 또 공교롭게 이 6월 달을 보게 되면 10년 전에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있었던 이 달이기도 합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무엇에 섭리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섭리를 경륜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부모님의 성탄과 기원절 행사를 마치시고 참부모님의 성원 기념 행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부모님이 꿈꿔오셨던 것들을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지금의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시건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6천년 전에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그 속에 심었었는데 인간인 아담과 헤아가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하늘 부모님의 슬픔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천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섭리 역사를 해오셨고
그 섭리 역사의 결실로서 2000년 전에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지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결국은 성원을 하셔서 사위기대를 복귀하셔서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성모라고 하지만은 마리아와 또 사가랴와 요셉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남긴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이 꿈꾸셨던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 영계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수인계 받으셔서 재림 메시아로 이 지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재림 메시아로 오신 아버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결국은 6000년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준비해 오신 독생녀를 만나서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구원 섭리의 구체적인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것. 그것이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냐? 6000년 만에 오신 독생녀,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독생자가 함께 성원을 하셔서 참부모로서 섭리를 치리하셨고 1960년 이후에 아버님이 성화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부모로서의 모든 기준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시고 완결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섭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님께서 최근에 강조하시는 것은 대모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재림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식을 하시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인데, 그런 독생녀를 하늘이 준비한 것을 온전히 받아서 독생녀를 성탄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신 분이 바로 대모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실에 대해서 최근에 어머니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는가, 그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알므로 인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됐고,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하늘의 천명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대모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온 지도자들 앞에서 부모님 말씀을 하실 때 대모님에 대해서 5가지를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책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탕감먹기해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태어나실 때 사탄이 정말 영적으로 역사를 했죠. 어머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어머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역사를 합니다. 그때 그 영적인 역사와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분이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성탄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계시를 받은 대로 유모의 입장에서 어머님을 하나님의 귀한 독생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아버님을 만나서 성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아버님과 어머님이 성혼식 하시고 난 다음에 영계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보다도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적인 생활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입장에서 청평의 2단계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된 입장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독생자 메시아로 오셨던 아버님께서 영계로 가시는 그 순간
그 아버님의 성화를 위해 모든 기반을 준비해서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던 분이 바로 대모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모님은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섭리를 승리하시고 연계해 가신 분이다.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청평 섭리 역사와 그래야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섭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리고 승리적인 노정,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대모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 아버님과 어머님이 성혼식을 하시고 나서 52년 동안 정말 치열한 복귀섭리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양이분께서 사실 어머님이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때는 많이 안 나서신 것처럼 보이시지만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하나 되셔서 정말 참 부모님으로서의 모든 지상의 섭리를 승리하실 수 있도록 어머님이 그 역할을 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12년 9월 달에 아버님은 영계를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시리에 빠지고 정말 갈 길을 못 잡고 있을 때 가장 어떤 의미에서 힘든 입장에 계셨던 어머님은 저희들을 오히려 깨우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40일 후에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영계에 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온전히 하나 되심을 선포하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비전 2020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놓고 정성 들이고 각 지역마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큰 섭리적인 방향을 주시게 됐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앞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영상의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어머님께서는 3년 동안 그야말로 지극정성의 심여 정성을 들이시게 됩니다. 심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영계에 가셨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심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만 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하늘 부모님 앞에 마지막 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정성기간이 3년 기간이었고 그 아버님과 함께 정성을 들인 것이 바로 어머님의 심여 정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어머님께서 다른 해외를 많이 안 나가시죠. 그러면서 아버님과 하나 되시고 하늘 부모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꿈, 그 섭리,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시면서 3년 동안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모두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이 3년 동안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작업은 바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선지 또 어머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천일국 3대 경전을 편찬해 주십니다. 천성경을 편찬해 주시고 평화경을 편찬해 주시고 참부모경을 편찬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천일국의 3대 경전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 만대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천성경은 하늘의 법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경은 평화세계의 이상을 표현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훈독을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참부모경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직자 협의회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200명이 넘게 이 참부모경을 직접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시 에드워드 목사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참부모경을 더 많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본인의 사명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3대 경전을 편찬해 주신 어머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사실은 우리는 종단을 뛰어넘는 종단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종단의 성숙도, 완성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 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 3년의 심야 정성 기간 동안에 천일국 헌법을 만드십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천일국 헌법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이 3년 안에 천일국 헌법의 큰 틀을 잡고 천일국 헌법을 완성하시고 반포하시고,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통일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야 될 방향을 이 천일국 헌법 안에 넣어서 어떻게 천일국을 치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것 또한 간단한 역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만드시고 오원을 만드셔서 이제 비전 2020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가 복귀가 이루어지는 그런 토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천일국 헌법이 그 가치를 발휘하면서 천일국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다. 그 가운데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3년 동안 부모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십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해 주셨고, 그리고 신종종 메시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님께서 영계 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3년 안에 큰 틀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아끼셨던 많은 것들을 정리하셔서 결국은 원모 평의재단을 만드시고 UPA를 비롯한 지도자 양성의 큰 틀을 만드시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글로벌 탑건이라든지 천일국 청년 선교사들이라든지, 결국은 부모님께서 이 3년 동안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하늘 부모님의 꿈, 참 아버님과 함께 꾸셨던 그 꿈을 하나하나를 섭리적으로 치유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도 부모님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시는 거였습니다. 제1회 선악평화상을 제정했었을 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라든지 식량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이 그동안 섭리를 치료해 오셨던 핵심 사업이었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가인권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아노테 톰키리바시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 두구 굽타 박사를 세워서 결국은 인류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권 세계가 막 바뀌기 시작을 하죠. 교황도 기후변화, 오바마 대통령도 기후변화, 지난번 파리에서는 COP21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새롭게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적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섭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인권 세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적 외적으로 치료하신 토대 위에 이제 성화 3주년을 맞이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아버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 완수하겠습니다. 분양원에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송영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결국은 이 3년 동안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 부모님 앞에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어머님을 중심으로 한 지상 7위의 섭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성화 3주년이 딱 끝났을 때 모든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것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비전 2020의 섭리를 놓고 보게 될 때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중심적인 지도자들을 현장으로 파견한다. 지금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섭리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시면서 대거 현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독려하시고 이번 성탄과 기원절 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부모님은 또다시 구체적인 정성을 들이시면서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전도와 전도 환경창조,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구체적인 섭리를 출발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 성장과 신종종 메시아 사명의 완성, 그리고 세계 평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 인류를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와 전도 환경 창조, 지도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비전 2020 우리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보고가 오게 될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 삼고 도전할 수 있는 큰 흐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또다시 2달 동안 깊은 정성을 들이십니다. 부산 법내과를 가시고 그리고 전국을 쭉 순회하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우리가 비전 2020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축복가정들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그동안 어머님의 섭리 역사의 결실로서 큰 틀을 만들어주시고 천일국 4대 성물을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전수해 주실 것을 결심하시고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원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천일국의 성주, 천일국의 성령, 천일국의 성초, 천일국의 성토를 가지고 모든 축복가정들이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축도를 보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사탄권 내에 한 줌의 흔적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향 땅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참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원래대로 살아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축복의 은사를 통해서 새롭게 벗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여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아지고 73억 인류를 참부모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번에 천일국 4대 성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수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73억 인류를 복귀하기 위한 어머님의 그 심정과 하나 돼서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놓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에 같이 가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기 위해서는 어머님은 또다시 사랑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전 세계 통일가 출발하고 오늘 어머님의 그러한 심정을 상속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